잠깐! 우리 이렇게 예배 드려요. 예배 시간 전에 먼저 헌금을 준비해요. 예배 드리는 동안 휴대전화는 잠시 스톱! 바른 자세로 앉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전사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만나는 것도 좋은데 아이들과 주일날 함께 모일 수 없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렇다고 해도 말씀 나누는 마음에는 대면 예배와 변함없길 바랍니다. 전사님, 우리 지금 떨어져 있어도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 이렇게 또 만났잖아요? 오늘은 어떤 말씀인가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꽤나 친숙한 말씀일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러라. 선생님 어때요? 정말 익숙한 본문이죠? 그러게요. 예상은 했는데 정말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일 줄이야. 우리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익숙할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 익숙한 본문 속에서 우리는 새롭고 놀라운 뜻을 발견하잖아요. 선생님 오늘 말씀 어떤 내용 같아요? 쉽게 생각해서 삭개오라는 사람이 변화가 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삭개오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으로 이 본문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삭개오를 알아야겠죠? 선생님,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죠? 오늘 말씀에 써있잖아요. 직업은 세금을 걷는 세리였고 또 키가 작은 부자 사람이라고 나타내고 있는걸요. 그러면 삭개오는 그냥 세리이고 키가 작은 사람이 다일까요? 그러기엔 7절에는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나타내고 있는걸요? 잠시만요. 다시 보니까 삭개오는 보통 세리가 아니라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욕심 많은 세리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 세리가 뭐하는 직업이죠? 세금을 걷는 직업이죠. 그럼 그 세금을 누가 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냈겠죠? 그럼 세리는 어떠한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금을 걷었을까요? 그러게요. 지금처럼 세금에 대한 명확한 계산이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럼 걷는 기준은 뭐였을까요? 진짜 설마 세리 마음대로였나요? 맞아요. 세리들은 정확한 계산이 안 된 상황에서 자신이 걷고 싶은 만큼 걷었어요. 그러니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은 거군요. 그런데 조교사님, 오늘 본문에선 예수님은 또 이런 삭개오를 만나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삭개오였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사람이 많이 있었을 텐데. 오, 괜찮은 질문이에요. 그거는 분명 삭개오의 행동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말씀 한번 찾아 읽어볼게요. 그가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어때요? 이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여리고에 오신 예수님께서 지나갈 때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의 행동이 결국에 예수님의 관심을 끌은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당시의 세리는 삭개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세리였던 삭개오는 주변에 자신을 위한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가장 약하고 가장 낮은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면서까지도 보고 싶었던 거군요. 결국 돈은 많을 수 있지만 사람이 없어 외로워하는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 안에서 볼 수 있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의 집에 가시는 거고. 네, 그 말씀은 우리 5절 6절 말씀 함께 보면서 나눠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든. 말 그대로 올라갔던 나무에서 급하게 내려와서 영접했네요. 에이, 중요한 거 하나 빼먹었잖아요. 그냥 영접한 게 아니라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는 거예요. 아, 삭개오가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즐거워했다라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군요. 전사님, 영접하는 게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맞이하거나 대접하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누군가 손님을 맞이해서 대접하는 것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면 영접하는 것은 즐거운 일일까요? 때로는 뭔가 즐거울 수 있지만 또 어쩔 때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때요? 예를 들어서 나와는 뭔가 서로 이렇게 불편한 사이에 있는 관계에 사람이 나를 만나러 온다 할 때 이 사람을 대접을 해야 하긴 하는데 그 시간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사람이 언제 갈까? 또 빨리 시간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영접을 받는 사람뿐 아닌 영접을 하는 사람에게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삭개오도 같아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 하셨는데 삭개오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좀 불편한데? 라고 했거나 혹은 집이 아닌 자신이 알고 있는 근사한 식당으로 예수를 모시고 갔을지도 모르죠. 이것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준비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변화된 모습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이라고만 여태 생각했는데 삭개오 또한 그 변화가 될 준비가 충분히 되었다는 거군요. 그거예요. 영접하는 거에도 그냥 하는 것과 즐겁게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전사님, 우리가 지금 어떤 주간을 보내고 있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대림절 3주차를 우리 함께 보내고 있죠. 그러면 대림절 3주차 우리 모두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눈 것으로 보면 즐겁고 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된 마음이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어려운 문제였는데? 원래 좀 제가 잘 알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말 그렇게 즐거운 마음만 있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봐요. 곰곰이 좀 생각해보니까 좀 부끄럽지만 아무 생각이 없었을 때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뭔가 매년 오는 대림절이랑 성탄절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익숙해져 버렸다고 해야 하나? 익숙해졌던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즉 대접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정작 마음에는 기쁨보다 매년 해왔던 일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변화된 삭개오의 이야기 속에서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간 행동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집에 오신다고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 건 역시 중요한 거군요. 대림절 3주, 이제 4주를 향하고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 시간,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영접하며 예수님 탄생의 큰 기쁨 속에 날로 변화되는 우리 가은교회 교육부서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럼 이제 인사할까요? 하나, 둘, 셋. 가봐.